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묻게 될 일을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움이나 성성문에 이르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이르며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한 곡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것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지은 곡입니다. 예수 그 이름. 자, 그 가사 내용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이라는 가사로 쭉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하고 여기서도 예수님, 저기서도 예수님 계속 저희들은 예수님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던져놓고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큰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는 숫자가 몇 명?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심하고 경건 생활에 전념했던 성도들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가다 보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합니까? 5,000명.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많은 숫자 약 10,000명 정도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시작되는 날 3,000명의 교회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0,000명의 성도가 모인 공동체 교회로 급격히 성장합니다. 큰 부흥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거대한 부흥은 울타리가 있었습니까? 울타리를 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물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그리 많은 재물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 중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기적 사건입니다. 사도들의 수많은 기적 중에 누가복음에서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가 기적을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제9시는 오늘날의 몇 시냐 하면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자, 그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3번은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3시, 6시, 9시로서 오늘날의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진 성전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 시간에 어디로? 성전 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듯이 그는 성전 문 앞에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 이때 돈이 필요한 사람 앞에 누가 다가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엉뚱한 것을 주겠다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나한테는 금과 은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목하라 하고 다가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늘 어쨌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등등, 그죠? 먹을 것을 주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늘 이렇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 사도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일어나 뛰어서서 그러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성전 앞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는 스스로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자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또 무엇을 원합니까? 명예를 원합니다. 또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그들이 원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프로그램 등을 만들고 또 교육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가. 자, 그럼 과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과 은을 세상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이요 세상 사람들 그 한 사람 그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또한 세상 사람 그 한 사람 그를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본문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오늘 함께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나 그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죽어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자리가 행령, 절망의 자리라면, 우울의 자리라면, 또 낙심의 자리라면, 그 두려움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공유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지칠지라도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자, 그 일어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말씀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시민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평생 나는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곧 날개를 잃어버린 새의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안전뱅이가 걷는 것과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을 보고 요동하였다고 합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그 기적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놀랐다고 합니다. 예,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여기 이 성전에 아픈 사람이 있었다. 정말로 아픈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안다. 그래서 기도해서 치유가 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갔다. 이래 되면 그 옆에서 또 만약에 밖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과정을 보고 기쁘고 놀랍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한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을
무슨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된 나를 보고 오늘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우리 모두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날개를 잃어버린 새의 운명에서 벗어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비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성도님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신주 전원교회에 매주일마다 구원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